신약성경 262쪽 즈음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드디어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 다다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에 이르는 긴 말씀들에 우리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문안하라 하는 인사가, 사도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마치 로마서의 본론 부분은 15장에서 마무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내가 거기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이쪽에서는 일이 다 끝나서 너희의 보냄을 받아 내가 서바나까지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당장 이쪽에서 급한 헌금을 전하는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들렸다 가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그러나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나아갈 텐데 너희에게 돌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충만한 복을 가지고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해서 15장이 꼭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16장은 꼭 부록과 같이 여겨져서 문안 인사가 길게 모를 사람들의 이름들과 함께 나오고, 그 문안 인사를 전하는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꼭 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보통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은 15장까지 잘 읽고 16장은 그냥 휙 사람들 이름 한번 훑어보고 내가 아는 이름 있나 없나 한번 보고 참 여러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보고 넘어가게 되고 그냥 로마서를 이제 그렇게 끝내게 되죠. 그러나 찬찬히 우리가 살펴보면 이 문안 인사들, 특히 16장 1절부터 쭉 나와 있는 이 문안 인사들은 바울 일행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우들에게 문안을 전한다 이렇게 주는 문안 인사가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그룹의 기독교 교인들에게 서로 문안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서울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죠.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서 경계가 있었던 시대였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장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 집회 장소를 이렇게 쉽게 찾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모임을 가지게 됐던 것이죠. 기독교 공동체가 가정에서 그 가정에 모일 수 있는 인원 정도가 모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나누고 그런 식으로 교회 예배가 이루어졌고 교회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16장 앞부분에 있는 서로 문안하라는 이 말씀에 이 소규모 공동체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에 보시면 5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살고 있는 집에 교회 모임이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10절을 가보시면 10절 뒷부분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란 말은 친족,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뿐 아니라 그 집에서 함께 일하는 노예들까지도 표현하는 그런 아리스토블로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도 또 이 아리스토블의 집에서도 교회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1절에도 뒷부분에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했던 것을 보면 또 여기에서도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나기수는 세속학자들도 알고 있는 굉장히 유력한 로마의 집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도 나기수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나기수의 가족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모임이 있었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 있죠. 14절에 보시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제 여기가 또 한 모임이 되겠죠. 아순그리도를 비롯해서 이 언급된 몇 명의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도 또 따로 모였었던 것으로 보이고 15절에 보시면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거기에서도 또 한 그룹이 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최소한 5그룹 정도가 따로 모였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여러 문안을 해야 될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로마 시내에 꽤 많은 수의 공동체가 모여서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로마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작은 모임들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전역에 퍼져 존재하고 있었던 신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돌림 편지입니다. 누가 먼저 보든지 그 다음 공동체에게 전해주라고, 그래서 돌려보라고 쓴 편지죠. 전문 용어로 회람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여러 공동체로 따로 이렇게 모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서로에게 문안을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끼리 따로따로 대면대면하고 지내지 말고 모르는 척하고 지내지 말고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같은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문안하고 안부를 전해 듣고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교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한다고 바울이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모든 교회들이 하나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온 교회, 특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작은 공동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를 이룰 것을 권면하라 이런 이야기죠. 권면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른 모든 교회들도 마치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가 교회의 대표라도 되는 양 그 모든 교회들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해서 상호 간의 교제가 있음을, 그리고 교제가 마땅히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의 하나됨을 사도 바울이 구현하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상호 간에 문안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도 늘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르시겠으면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교회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은 지금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제한된 인원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몇몇의 지체들이 또는 많은 수의 지체들이 함께 모여 가시적인 교회, 남포교회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거기에서 모임을 갖고 함께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전체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요새 이단들이 써먹어가지고 그냥 함부로 말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사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루는 보편교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 전체로서의 비가시적이고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교회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 한계, 그리고 세대적인 특성, 또 문화적인 그런 울타리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모임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는 어떤 장벽이 없어야 돼, 모든 사람 누구나 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야 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보편적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하나됨을 구현하려고 해도 실제로 우리가 모여보면 지역적인 특성을 갖게 되고 문화적인 공통점을 갖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 모임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취향, 그리고 개개인의 조건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루어진 모임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공교회를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갖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고백을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안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교회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모이는 교회, 아리스토불의 권속으로 모이는 교회, 나기수 집안의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모이는 교회, 또 아순그리도나 빌롤로고가 그 리더가 되어서 모이는 그런 교회, 이런 여러 다른 모임이 있었던데 꼭 어떤 지역적이고 공간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어서 그 모임이 그렇게 나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는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지금 가서 보면 옛날 로마 지역을 이렇게 둘러보면 그렇게 큰 지역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년에 로마에 갔었던 분들 생각해 보세요. 걸어 다니면 어지간한 거리를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로마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너희들 브리스가와 아굴라 집에 모이는 교회에도 한번 가봐라, 빌롤로고가 리더로 있는 교회도 한번 가서 문안해라, 그렇게 따로따로 모르는 척 지내지 말고 서로서로 문안하고 하나됨을 스스로에게 보여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갈라져 있는, 나누어져 있는 따로 모이는 교회들이 꼭 지리적이고 공간적인 차원에서 제약이 있어서 모였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지 않아 갈라진 사람들도 있었다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기대, 무엇이었을까요? 이런 말씀을 들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내 마음에도 흡족할 거야, 이런 기대를 우리가 안고 교회에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임에 들어가서 청년 1부나 2부나 3부나 모임에 들어가서 같이 지내보면 느끼는 당혹감,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 않더라.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서 있지? 왜 쟤는 저 모양이지? 이런 당혹스러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 남포교회에서는 뭔가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왔지만 결국 여기서도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그렇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청년 일부 딱 떠올려 보면 청년 일부가 하나 된 공동체라고 여러분들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저 청년 2부와 3부의 실태가 어떤지 잘 모르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청년 2부와 3부도 썩 그렇게 청년 1부보다 더 나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끼리끼리가 있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그건 나쁜 거다. 끼리끼리를 다 해체하고 통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천편일률적으로 하나가 되게 할 수는 없어도 끼리끼리 지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끼리끼리가 폐쇄적인 끼리끼리가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시켜서 경쟁하는 끼리끼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너희가 서로 무난하라, 누구의 집에도 가서 무난하라, 그 모임에 또 가서 찾아가서 인사를 전해라, 따로따로 지리적인 어떤 제약이 있어서 너희가 함께 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그 확인을 서로에게 무난함으로 증명하고 스스로 고백해내라 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끼리끼리도 그런 식으로 열려있는 끼리끼리,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또 들어올 수 있는 끼리끼리 모임이 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잘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그렇게 형성된 끼리끼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의지적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믿음의 식구로 하나 된 것을 고백해내야 합니다. 서로 간에 무난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 계속 이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로마의 교회들에도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야기겠죠. 그런 자들이 사도 바울이 사역한 교회 어디에나 있어 왔습니다. 특별히 할례당, 율법주의자들이 침투를 해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마치 자기가 무슨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평가해서 점수를 매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와서 선생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 자기를 위하여 일하는 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런 어떤 피라미드 구조에 편입되는 것이고, 자기를 증명하는 그런 체계 속으로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이는 일에 큰 거침이 되게 하는 한 부분, 한 요소로 자리하게 되는 모습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자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세를 만들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를 주면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 너희도 배를 섬기는, 너희의 배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길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권변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이윽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런 사람들이 따르는 그 길,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길,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마구마구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길은 사실 그건 사탄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건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사탄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했었던 내용들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탄은 뭐라고 시험합니까? 배고프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아라. 다른 사람들이 네가 메시아임을 알아주길 원한다면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메시아로서 네가 이 세상을 바꾸고 싶으냐? 그러면 나에게 절하라. 내가 모든 권세와 힘을 너에게 주겠다. 이거죠. 사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인간들끼리만 있는 세상에서 자기 증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이 일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셈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통해서, 권세가 아니라 섬김으로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실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시고 이 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답을 할 수 없는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경제력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를 증명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길을 걸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예수께서 서심으로써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극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너 스스로를 증명해내라. 이 세상 앞에 너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아내라. 그리고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탄의 어떤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도 끌고 들어온 것이 율법주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스스로를 배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시켜서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고,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은 더 많이 희생했어, 저 사람은 고기를 먹지 않아, 저 사람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대단한 것 같아, 다른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인정을 받아서 일을 한다면 그건 사탄의 길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이런 시험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결국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에 들게 하라고, 우리 지난주에 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마음에 들으라고, 내 마음 같지 않은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어떤 미움, 경쟁심, 시기심,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각 모임, 그 모임을 주도하는 각 사람을 그 생긴 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구원해 주신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라. 가서 거룩하게 친교에 입맞춤을 해라. 서로 간에 문안하고 교제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를 끼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은 어떤 사탄입니까?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고 자기를 증명하게 하고 자기를 증명해야 되고 힘을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받아내야 되는 그 속에서 뭐만 나오겠습니까? 경쟁, 시기심, 질투, 분노, 싸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화해하게 위하여 어떤 일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묵상해 보아라.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사 이루신 일을 한번 숙고해 보아라.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여전히 사탄이 권세를 잡은 그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께서 걸어가신 길,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 그 길을 따라 걸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내 마음 같진 않지만 그래서 따로 모이고 있지만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 문안하라 하는 내용이 그냥 인사하고 지내라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수요 예배 설교에서 그 시를 하나 읽어주셨어요. 그 김승희 씨의 새벽밥이라는 시예요. 수요 예배에 여러분들 대다수는 오시지 않으니까 제가 새벽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랑 무르익고 있습니다. 시 좋죠. 그런데 이 김승희 씨가 쓴 이 새벽밥이라는 시가 냄비는 둥둥이라는 시집에 147쪽에 있는데요. 제일 처음 등장하는 시가 별이라는 시입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에서 리을이 떨어져서 무릎 같은 리을이 떨어져서 땅에 내려와서 논에 들어가 벼가 되어서 벼로 패어서 일하는 농부의 다리 힘들어서 꺾어져서 주저앉아서 겹친 다리 꺾인 무릎 리을이 되어서 별을 모시고 쉬는데 그런 때 벼가 별이 되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별에서 리을이 떨어져서 무릎 같은 리을이 떨어져서 벼가 됐대요. 논에 들어갔습니다. 그 논에는 일하는 농부가 다리를 구부리고 힘들게 일하고 꺾어져서 다리가 겹치면 이렇게 리을 모양이 되잖아요. 그렇게 농부의 무릎이 리을이 되고 그 농부가 벼를 받쳐서 벼가 별이 됐대요. 그러니까 새벽밥에 나오는 별이 쌀이 되고 쌀이 밥이 되는 것과 이 처음에 나온 이 별이라는 시가 연결이 되죠.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별로 혼자 고고하게 하늘 위에서 뽐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와 섬기고
그 섬김의 무릎이 꺾어지고 굽혀져서 논바닥에 꿀리우고, 그렇게 그 농부가 별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별이 된다는, 그 별은 별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벼가 되고 쌀이 되고 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시인의 통찰 같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별이 되고 싶습니다. 높아지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제목의 뮤지컬 있잖아요. 진정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고고하게 저 하늘 위에서 빛나면서 이 바보 같은 것들, 그렇게 살지 말고 나같이 좀 멋있어 봐라, 여기까지 한번 올라와 봐라 하시지 않고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백성을 섬겨서 자기의 몸을 별에서 리을을 떼서 벼가 되시고 쌀이 되시고 밥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이시는 그런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죠. 자기 증명을 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로마서는 내내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어떤 구분, 누가 더 잘났냐, 그런 싸움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애초에 죄인이었을 때도 똑같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똑같았다. 구원받는 것이 무슨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특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라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은혜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이다. 네가 지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죄인 되었을 때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니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동료로 인정해라. 하나를 이루어라. 아프냐? 나도 아프다. 나도 아팠다. 그렇게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을 이루셨듯이 너희들도 너희들이 존재하는 각각의 곳에서 로마의 어디에 살든지 누구의 집에 속해 있는 사람이든지 너희들끼리만 잘났다고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고 인정하고 하나됨을 보여라.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보이고 너희 스스로 증명해라.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성질의 것인지를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마지막에 무난하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마지막은 압권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네, 그날이 올 겁니다. 사탄이 물러가는 때가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때가 올 때까지는 사탄이 여전히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 그 속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망해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라고 우리를 짐짓 교훈하면서 야단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으라고, 괜찮다고 겁내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사탄을 끝장내는 때가 머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신다면, 그렇게 나를 긍정하신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형제, 저 자매, 저 다른 교회에게도 우리는 똑같은 기준으로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그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오늘 이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을 찢기시고 우리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별이 되는 싸움으로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 그를 살게 하고 먹이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이 계속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시시때때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